복음 1장부터 3장 그리고 시편 146편입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그 저자를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분명하게 말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곳곳에서 요한의 저자는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바로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유대인 혹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 사람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데요, 구약을 가장 폭넓게 많이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주는 여러 표현들이 이제 요한복음 안에 이제 들어 있는 거죠. 공관복음서하고도 매우 차이를 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를 묶어서 공관복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점이 같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공관복음서에서는 그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들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도 아주 완곡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자 이런 애매한 표현들을 쓰는데요,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보았던,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묻는 것 같은 그런 의도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서는 서론부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로고스이고 그가 창조주이시고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에는 나는 뭐뭐뭐다라고 하는 소위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인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이와 같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서 양의 문이고 또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는 것들, 14장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15장에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정의하시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요. 또 1장부터 12장까지 특별히 7개의 표적이 나타나는데 숫자를 매깁니다. 이것이 가나에서 있었던 첫 번째 표적이다, 두 번째 표적이다. 이 표적을 카운트합니다. 이게 좀 특징이 있고요. 그게 앞부분 12장까지 7개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후반부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추후의 만찬을 기점으로 예수는 순환과 부활을 말해주고 있죠. 자, 오늘 그래서 1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크게 선포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고요. 2장에서는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그리고 특별하게 다른 복음서와 달리 초반부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장면이 초반에 들어 있습니다. 3장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방문해서 중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묻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1장부터 3장까지를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제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제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제 146편.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그 초반부에 예수님의 탄생이라든지 혹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라든지 또 공생애를 준비하기까지의 어떤 과정들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특이하게도 매우 장엄하게 아주 우리를 태초의 세계로, 영원의 세계로 먼저 이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30절 그리고 31절에서 그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모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즉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장 1절부터 몇 구절에 걸쳐서 5절까지 걸쳐서 그분은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아주 원대한 그런 선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을 로고스,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말하기, 말씀 혹은 셈, 계산이라고도 번역되고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개념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실제로 어떤 일을 행하는 능력을 말씀,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그 말에 권위가 있고 다 계산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제 차용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태초에 계셨습니다. 영원한 선제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영원하신 선제성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 말하고 있고요. 그가 곧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라고 하는 것도 선포합니다. 또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조된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창조주이신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또 그 안에 풍요로운 신적 생명이 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 안에 풍요로운 신적 생명이 그 안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하는 것처럼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만물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그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그 주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으로 인해서 우리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감격하는,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께서 주신 참 생명의 빛, 생명의 놀라운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리고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고 동행하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안에서 영원한 풍요로움을,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안식과 풍요로움을 누리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감사하고 다시 감격해서 나도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생명의 빛의 증거자로 전달자로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 성전에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내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